네, 주안의 만나 10월 14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아마샤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의 순종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암살당하여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5세입니다.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순종의 행위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마샤의 순종을 보면요. 그가 이제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당연히 이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자,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신자의 그 자식들을 살려두게 되면 후환이 될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로 죽였죠? 하여튼 주변의 친척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 죽였잖아요. 자, 그러나 아마샤는요, 이 염려, 이 자식들이 나중에 복수를 할까라고 하는 그 염려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성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계산이 있고 어떤 때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말씀을 따라 배신한 신하들의 그 자녀들을 살려 두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요. 배신한 신하들의 자녀들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샤의 행적 중에서 둘째 사건은 에돔과의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자, 아마샤는 여호람 때에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한 그 에돔을 다시 유다로 이제 복속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세금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 전쟁에서 큰 의미가 되죠. 자, 이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을 모았는데요. 인원이 30만 명이에요. 요사밧 때는 이렇게 민병대처럼 모았던 이 군인들이 116만 명, 아사 때에는 58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 인원이 너무 적죠. 자, 그래서 아마샤는 보완책으로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사를 고용합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조와 교류를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선조들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당했었는데 아마샤가 또 그 과오를 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용병을 포기하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함께 가면 유다도 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아마샤는 갈등이 됩니다. 이미 비용을 지급을 했어요. 은 100달란트가 아깝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가 지급한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에돔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어요. 자, 이 전쟁에 앞서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병사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병사들을 돌려보내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리품을 얻을 기회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은 유다가 에돔을 치는 때에 그때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을 하고 백성 3,000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전리품을 얻어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샤가 이끄는 유다는 에돔을 크게 이깁니다. 수도 셀라를 점령하고 1만 명을 죽이고 1만 명은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게 됩니다. 에돔과 유다는 대대로 원수지간인데요.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에돔이 유다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도 에돔을 저주를 하죠. 자,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마샤가 크게 이깁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 100달란트를 포기했어요.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전리품에 대한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삶을 비교하여서 보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들과 자기의 이익이 기준이 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위하여서 미래 위험을 감수하고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렇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단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김의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믿음 앞에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오늘을 걷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